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17장 우리 15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운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운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운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마치 이렇게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후세가 막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후세는 자기와 비슷하게 다윗을 돕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고 있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SOS를 칩니다. 지금 빨리 다윗에게 광야 나루터에 머물지 말고 속히 그곳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이 긴급한 상황을 다윗에게 빨리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비록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작전을 선택했지만 언제 어떻게 압살롬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후세로부터 이 깜짝 놀랄 정보를 전해들은 사독과 아비아달은 각각 자신들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을 수상하게 본 한 청년이 그 사실을 압살롬 쪽에 제보합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이 이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쫓기던 이들은 급하게 아무 집에나 몸을 숨깁니다. 그 집에는 여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들을 운물 속에 숨겨주고 군사들의 눈을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영화로 만들면 아주 손에 땀을 쥐는 추격전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이 두 전령이 숨은 곳이 우리 18절에 보면 바후림입니다. 바후림. 이곳이 중요합니다. 바후림은 지난 16장에서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와서 저주를 퍼부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세력이 강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다윗을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러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신실한 자들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때 순간순간 피할 길들을 마련하셔서 도움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여인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벌어지고 있던 그 긴박하고 죽음을 넘나드는 추격전을 나중에 다윗이 알았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다윗에게 도착한 이 두 전령 때문에 다윗 일행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들, 작은 도움들, 곳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믿고 또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는 내 생각 너머에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 없는 계집종이나 여인을 통해 목숨을 건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또 도우십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 너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이 어떻게 나를 돕고 또 나를 위해 일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위해 준비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충성, 믿음, 은혜 이런 것들과는 가장 반대되는 이야기가 마지막 23절에 등장합니다. 아이도벨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했다는 사실도 그리고 자살을 한 이유도 조금은 어이없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이 다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낙심과 절망을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그 절망감은 또 더욱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 인도하심에 귀를 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속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나의 뜻이 꺾일 때 또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새롭게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품은 뜻,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또 다른 시작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잘 나가던 왕이었을 때, 그때 잘 보이지 않던 친구들, 또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다윗은 살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만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 주위에 숨어 있는 그러한 은혜를 찾고 또 발견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또 길이 열림을 믿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